잠시 후 2570년 연합팀 6월 첫째 주 부패를 시작하겠습니다. 밖에 계신 부모님들께서는 모두 입장하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법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핸드폰은 무음이나 진동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짝이야?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연합팀 부패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총무부장 장보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불기 2570년 연합팀 6월 첫째 주 부패를 시작하시겠습니다. 법원님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을 향해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삼기와 우리말 반야신경을 반주와 목탁에 맞춰 다 함께 분동하시겠습니다. 부교집 12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마음을과 우리도 부처님 가치를 다 같이 합성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신행국장 혜원 스님을 모시는 청법가를 다 같이 합성하시겠습니다. 예, 혜원 스님께 일배의를 올리겠습니다. 매만 할게요.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는 입정이 있겠습니다. 죽비에 맞춰 다 함께 입정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왔습니다. 한 여기까지 2년 걸렸던 것 같아요. 그쵸. 벌써 뵌지도 꽤 오래된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일요일마다 이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한 곳에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인연 맺기가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맞아요. 그래도 이곳을 이렇게 늘 정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지키는 그 우리 국장스님 계시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단장스님, 그리고 우리 연합협회 우리 회장님, 그죠? 어떻게 되시나요? 회장님과 우리 각 그 소임자 분들께서 정말 우리 모두의 그런 마음 공부를 위해서 이 자리를 함께 해주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 덕분에 이렇게 와서 오늘 한 번 더 이렇게 숨 한 번 고르고 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동안 잘 지내셨죠? 네. 건강하게 잘 지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요거 법회하기 전에 우리도 부처님과 같이, 그죠? 그 노래를 했어요. 우리도 부처님과 같이 그 중간에 뭐라고 되어져 있어요? 가사가 정진하세 정진하세 물러남이 없게 정진하세요. 그죠? 정진. 우리 늘 열심히 정진해야 되는 거 알아요. 하지만 어떤 걸 정진하고 계세요? 뭘 정진하고 계세요? 가정의 정신. 네? 가정의 정신. 요즘에 아주 현명하십니다. 요즘은 그렇대요. 정말 우리 검사님들이 온 힘을 다해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예나 지금이나 참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옛날과 좀 다른 형태로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하신대요. 우리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요즘 문화가 많이 바뀌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 문화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왜냐면 점점 이렇게 세대가 교체가 되면서 그런 세대들이 옛날과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또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늘 마음으로 노력해야 되는 건 정진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주제로 일상 속 마음 수행이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펼쳐 나가보려고 합니다. 일상 속에, 그죠? 일상 속에서 우리가 챙겨야 되는 마음, 바로 정진하는 마음인데요. 그때 정진의 의미는 대승도교적으로 이야기하면 뜻을 일으키는 것,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마음을 일으킨대요. 근데 그게 좀 약간 너무 광범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서, 그렇다면 초기불교에서 말하는 정진이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정진. 정진의 의미는 이미 일어난 악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잘 막아주며, 아직 증장되지 않은 선은 더 잘 증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는 것. 우리는 알게 모르게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인연을 지을 수도 있어요. 그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왜냐면 우리가 빠르게 법회에 오려고 노력하는 순간 걸음이 빨라지잖아요. 그 빠른 걸음 아래에 어떤 생명체가 있는지 우리는 미처 알 수 없어요. 그러면 내 발에, 그죠? 치이는 개미도 있을 거며 아주 무수히 많은 미생물들이 많을 거라는 거죠. 그렇게 그런 이들에게 우리는 이미 좋지 않은 인연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미 근데 그 인연은 이미 지나온 인연이에요. 그잖아요. 그거 말고도 무수히 많잖아요. 우리는 무수히 이 세상 살면서 다양한 인연들을 많이 만나요. 그렇게 다양한 인연들 만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심코 그가 내가 한 그 한마디에 마음의 상처를 받은 이들도 있을 거며, 내가 무심코 던진 그런 행동 하나에 또 마음이 불편한 이들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이미 지나왔어요? 지나오지 않았어요? 지나왔어요. 그러면 그런 인연들은 보내줄 줄 알아야 되며, 그리고 내가 그동안 이제 아직 증장되지 않은 선,
그죠? 우리는 오늘을 살아요. 그죠? 오늘 살면서 내 삶에 있어서 그동안 진강되지 않았던 선한 마음을 늘 일으키면서 오늘을 사는 거죠. 그게 정진의 올바른 의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그죠? 우리도 부처님과 같이 그 제목에 나오는 정진하세. 어떻게 정진하세요? 물러섬이 없어야 된대요. 그쵸? 물러섬이 왜 없어야 되겠어요? 우리는 늘 날마다 새로운 오늘을 만납니다. 그죠? 이미 과거는 지나갔고 그리고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는 지금 살 수 없어요. 그랬을 때 오늘을 선한 마음으로 살아주는 것, 그게 그래서 오늘 만나는 오늘이 우리는 어떻게 전개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두려움보다는, 걱정보다는 물러섬이 없는 마음으로 정진해 나가자는 거죠. 그렇게 살았을 때 우리의 삶은 부처님의 삶을 살게 돼요. 그렇다면 부처님은 어떤 세상을 사셨을까요? 부처님께서 사신 세상은 어땠을까요? 응?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제가 아음경에 부처님께서는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이 세상을 살으셨을까? 그잖아요.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세상의 법칙이 있대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이익과 손해, 명예와 악명, 칭찬과 비난, 즐거움과 괴로움, 이러한 것들이 항상 교차한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마음에 늘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셨대요. 수행승들이여, 8가지 세상의 법이 세상을 돌아가게 하고 세상은 다시 8가지 세상의 법을 돌아가게 한다. 무엇이 8가지인가? 이익과 손해, 명예와 악명, 칭찬과 비난, 즐거움과 괴로움이다. 이거는 우리가 흔히 만나는 일상들이에요. 그죠? 칭찬과 비난, 우리 만나요. 그리고 명예와 불명예, 우리 이것도 만나요. 그리고 즐거움과 괴로움, 그건 항상 만나잖아요.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부처님은 이 수행하는 이들에게 마음 공부를 하게 하였는가?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수행승들이여, 이러한 8가지의 세상이 법이 세상을 돌아가게 하고 세상은 다시 8가지의 세상의 법을 돌아가게 한다. 이익과 손해, 명예와 악명, 칭찬과 비난, 즐거움과 괴로움, 인간 세상의 이러한 법은 무상하고 영원히 지속되지 않고 변하기 마련인 것. 이러함을 알고 항상 마음 챙김을 확립한 현자는 변하기 마련인 법들을 잘 관찰한다. 즐겁고 마음에 드는 것에 마음이 동요되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거부하지도 않는다. 그에게는 환영함이나 거부함이 흩어지고 가라앉아 존재하지 않는다. 우여먹고 슬픔 없는 경지를 잘 알아 존재의 초월함을 올바르게 지혜롭게 뚫어서 한다. 그쵸? 우리가 만나는 괴로움과 즐거움, 우리가 만나는 명예와 불명예, 우리가 만나는 칭찬과 비난, 그리고 이익과 손해는 늘 변화한대요. 이거를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꿰뚫어서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렇게 변화하는 것이 이 세상을 돌아가게 하나니,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이라면 이거를 고요한 마음으로 마음을 챙겨서 알아야 된대요. 그쵸? 그러려면은 하루에 일과 가운데 한 5분 정도는 고요하게 지금처럼 앉아서 쉬어줄 줄 알아야 돼요. 내 마음이 쉬어지고 내 호흡이 가라앉으면 저절로 내가 지금 만나는 이 괴로움이, 내가 지금 들었던 이 비난이 결코 내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그냥 또 새로운 오늘을 만나면 돼요. 그런 괴로움을 선택해서 괴로운 세상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사는 이 세상이 변화하는 것임을 꿰뚫어서 아나니 그저 나는 오늘을
그냥 평온한 오늘을 만나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근데 그게 쉽게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정진해도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 아유, 그것도 쉽지 않을 때 있지. 그럴 때는 일요일 날 그 연합 앞에 오시면 됩니다. 그잖아요. 이렇게 오시면 또 우리 반갑게 맞이해주는 옆에 도반님들 계시잖아요. 인사 한번 할게요. 옆에 도반님 보고 안녕하세요. 인사 한번 합니다. 그잖아요. 있잖아요. 삶은 그렇게 있잖아요.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자꾸 생각으로 복잡하게 만드니까 삶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거라고요. 행복은 누가 만들어줘요? 그거 아시죠? 아, 그리고 부처님도 이렇게 설하셨어요. 보세요. 그렇게. 왜냐하면 부처님이 계셨던 세상도 굉장히 신분 제도 사회였고 굉장히 차별이 팽배하던 시대였어요. 그리고 부처님만이 모든 중생은 평등하다고 말하니 그거를 어떤 사람들이 그거를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부처님도 그리 쉽지 않은 세상을 사셨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은 그렇게 정말 이 세상에 그런 8가지의 세상으로 이루어지는 그 세상에서 부처님은 조금이라도 행복은 우리 스스로가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설하십니다. 아둘라여, 이것은 오래전부터 그런 것이니 단지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속상해 있을 거 아니에요. 칭찬과 비난에 흔들리고 괴로움과 즐거움에 흔들리는 내 자신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래전부터 그런 것이니 단지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다. 침묵한다고 비난하고 많이 말한다고 비난하고 적당히 말한다고 비난한다. 세상에서 비난받지 않은 사람은 없다. 오로지 비난만을 받는 사람도 오로지 칭찬만을 받는 사람도 과거에 없었고 미래에도 없을 것이고 현재에도 없다. 그래서 비난도 칭찬도 그렇게 다른 사람이 하는 걸 우리가 말릴 수 없어요. 그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런 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저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선택. 이렇게 다양한 그런 세상에 8가지의, 그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8가지의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선택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괴로울 것인지 즐거울 것인지. 그죠? 선택이란 어떤 거예요? 내 마음가짐, 내 태도는 내가 결정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떻게요?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아, 이거는 그냥 지금에서 일어나는 상황이야 라고 이야기해주고 내 마음은 평정심을 잘 지킬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같이 들뜨거나 비난하면 돼요, 안 돼요? 그래요. 그럼요. 우리는 인과법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을 짓잖아요. 괴로운 생각을 지어요. 슬픈 생각을 지어요. 힘든 생각을 내가 만들어요. 그럼 우리가 그 다음에 만날 인연은 뭐예요? 슬픈 인연, 괴로운 인연, 속상한 인연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 그렇게 전개되는지 우리는 미리 다 알 수 없어요. 그건 누구나 알 수 없어요. 아무리 있잖아요. 이 세상을 꿰뚫어 아는 현자들도 그건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건 우리 스스로 알 수 있어요. 내 마음 지키는 거. 그죠? 숨만 쉬어도 괜찮은 내 마음을 지켜줄 거.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우리 가족들, 그리고 나와 함께 해주는 우리 연합업회 동아님들이 있어서 감사한 마음을 갖는 거,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음에 올 세상은 두렵지 않아요. 지금은 세상이 굉장히 빠르게 흘러가고 있어요. 어느새 우리가 그 농경 문화부터, 그죠? 이따금 저 역사를 흘러보면 농경 문화부터 이 집단 생활이 시작이 되었고, 농경 문화부터 모든 문명이 발달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화폐의 가치가 생겨나고, 이 세상에 가치라고 하는 게 생겨났지요. 그리고 그게 불과 어느새, 제가 봤을 때는 그리 긴 세월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 긴 세월은 아닌데 벌써 AI라고 하는 게, AI가 지금 벌써 두드러지고 굉장히 많이 발달이 되고 있고, 어느새 우리 일상생활 속에 밀접하게 이제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가 옛날에 영화로만 보았던 로봇과 함께 살아가는 삶? 근데 이제 이게 머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 이제 실감하세요? 응? 그래서 그 AI를 개발하는 그런 사람들은 미래를, 그 사람들도 사실 근데 이렇다라고 말하지는 아직 않고 있지만 이러한 세상이 펼쳐질 것이다 라고 예견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는 가장 우리가 꿈꾸는 세상, 로봇과 인간이 평등하게 공존하는 세상, 그게 가장 첫 번째 우리가 만날 미래이며, 두 번째 미래는 그 AI들끼리 이제 이미 소통이 가능해진 시대입니다. AI들이 스스로 이제 소통을 해요. 우리 주인은 어떻다, 우리 주인은 성격이 급하다, 나한테 맨날 반말한다,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대화를 한대요. 그러면서 그런 이제 대화가 고도로 이게 발달이 되면서, 그죠? 발달이 되면서, 그럼 이제 AI도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이게 예측할 수 있는 폭이 점점 넓어질 거 아니야? 그거 아니에요? AI는 그게 스스로, 그러니까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생각의 폭을 넓혀갈 수 있는 힘이 있대요. 그렇다 보니까 AI들도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어떤 생각을요? 인간은 필요 없다. 굉장히 무서운 그런 사고까지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사라지고 AI만 존재하는 세상. 그렇다면 또 이제 인간들도 이제 또 거기에 또 발 맞춰서 이제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AI를 다 없애고 처구석기로 돌아가는 거. 그래서 이렇게 미래를 이 세 가지의 모습으로 예상을 한다고 해요. 그죠? 근데 어떠한 세상이 올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대요. 이랬을 때 우리가 그렇다면 준비해야 될 건 무엇일까요? 우리도 준비를 해야 돼요. 이거는 왜냐면 이제 우리의 인간의 기대 수명이 120세로 늘어난 세상입니다. 그럼 이미 오래전부터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도 미래를 준비해야 될 때라는 거죠. 근데 어떤 미래를 준비해야 될까요? 우리가 갑자기 AI를 막 공부해야 될까요? 아니면 오히려 AI를 개발하지 말라고 막 시위를 해야 될까요? 아니요. 제가 생각하는 미래에 대한 준비는 내 마음가짐은 어떻게 될 것인가입니다. 그잖아요. 어떤 세상이 펼쳐지거나 나는 나만의 윤리의식을 지키며 나만의 도덕적인 삶을 잘 지켜나가는 것. 그러면 어느 상황이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이런 마음가짐을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나는 상황마다 긴장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지요. 근데 세상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내가 잘 호흡하면서 숨 쉬는 걸 잊지 않으며 그저 내가 지금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가, 내 손에 지금 쥐어진 게 무엇인가, 이거를 명확히 바라볼 때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건 숨 쉬고 숨을 지금 잘 내가 쉬고 있음을 우리 스스로 늘 알아차림하는 시간을 내가 나한테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내 건강 잘 챙기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 다가오는 미래들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세상을 만나건 어떤 이야기를 들었건 거기에 나는 흔들리지 않는 나만의 삶으로서 잘 이렇게 탄탄히 개척해가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이 호흡을 잃는 순간 내 삶도 무너지고 사라져요. 그리고 부단히 애쓰는 가운데에서도 오늘 내가 이렇게 숨을 쉴 수 있어서 참 감사한 오늘을 만난다라고 하는 걸 늘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부처님 법을 만나는 우리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정말 이 서울에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부처님 법을 널리 알아갔으면 하는 바람이 굉장히 큽니다. 요즘 세상은 더 그래요. 왜냐면 내 중심을 잃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정말 사회적으로 공부를 안 하셨는가? 그건 아니에요. 오히려 더 열심히, 이 세상에 오히려 더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이 지금의 우리라는 거죠. 지금은 진짜 다 열심히 사세요. 정말 제가 만나는 분들마다 늘 뵈면은 다 열심히 사시더라고요. 근데 그 열심히 가운데 너무 열심히다 보니까 내 마음 챙길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그 열심히, 만약에 내가 100%의 열심히 이 세상을 향해 살아간다면 그 중에 한 20%는 나에게 주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20%는 온 힘을 다해서 내가 숨쉬고 있고 내가 이렇게 살아있음을 늘 매일매일 20%는 나를 위해서 마음을 써주어야지 합니다. 그래야지만 이 변화하는 시대에 마음 챙김이 가능해져요. 저는 근데 그게 굉장히 큰 뭔가 새로운 그런 공부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다 아시고 계세요. 이미 다 이렇게 호흡만으로도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으면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죠? 인연법 모르지 않잖아요. 그죠? 인연법 뭐예요? 내가 이렇게 지은 대로 만나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다른 게 내 삶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한 마음으로 내는 것. 근데 한 마음? 어떤 마음이에요? 선한 마음. 선한 마음 한 번 더 내는 게 내 삶을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랬잖아요. 인연이라고 하는 건 지울 수 있을 때 지워야 됩니다. 어떤 인연 지울 수 있겠어요? 응? 응? 어떤 마음 우리가 지킬 수 있겠어요? 일요일날 앞에 나오는 거 지킬 수 있잖아요.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법회, 그죠? 우리 그 법회 하는 법회는 내가, 그 자리는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가니까 난 안 가도 되겠지가 아니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연합법회를 잊지 않는 것. 그게 내 삶을 건강하고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게 내 삶의 가장 큰 수호신이에요. 다른 특별한 무언가가, 다른 뭐 비방이 내 삶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은
내가 이렇게 맑고 건강하게 지킴으로 인해서 주위에서 다 그러면 이 불보살들이 다 지켜줘요. 그래서 다른 데에서 내 건강한 삶, 뭐 특별한 삶을 바라지 마시고 내가 오늘도 걸어서 연합법에 올 수 있는 것, 내가 맡은 내 소임을 다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 법회에서 우리 그 연합법회에서 하는 봉사는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게 제가 생각하는 스스로의 삶을 가장 건강하고 정말 튼튼하게 잘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정말 신기하게 내 마음에 있는 소원도 다 성취가 돼요. 그저 그래, 우리는 부지런히 정진만 하면 되고 부지런히 내 삶에 있어서 늘 좋은 마음, 좋은 생각, 좋은 행, 이것만 하면은 걱정할 일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건 아마 살아보시면 아실 거예요. 근데 내가 조금 정진하는 가운데 아유 오늘은 좀 하루 쉴까? 아유 오늘은 좀 그냥 아유 안 가도 알겠지. 아유 뭐 이런 게 자꾸 이렇게 정진하는 가운데 우리는 한 번씩 이렇게 나태함이 와요. 그 나태함, 그죠? 내 마음에 있는 나태함, 내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선하지 않은 마음만 이겨내도 정말 나의 단단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바로 그런 이제 나태함, 그런 이제 아유 오늘은 조금 좀 이렇게 쉬었다 갈까? 그런 마음만, 사실 주위를 비교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요, 그런 내 나태함과 늘 이겨내야 돼요. 경쟁이라고 하는 건 내 옆집, 순이의 집과 우리 집을 비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내 마음에 일어나는 그런 다양한 평온하지 않은 마음들과 비교해가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해요. 그리고 그렇게 자꾸 주의를 돌릴 줄 알아야 돼요. 왜 살다 보면은 그런 생각 들잖아요. 아우 누구네는 어디 갔다 오래요, 누구네는 뭐 그잖아요. 다른 집이 뭐 중국 가고 뭐 어디야 미국 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 마음에 일어나는 나태함을 한 번 더 이겨내는 거, 그리고 이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는가, 거기에 더 공부를 먼저 하는 거. 그잖아요. 지금 이제 AI와 함께 공존하느냐, 지금 마느냐, 지금 그런 아주 과도기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주의를 옮겨서 공부를 하고 집중을 하고, 그러면 AI가 이렇게 빠르게 발전하는데 나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거에 주의를 돌리기만 해도 우리 몸은 훨씬 건강해져요.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아픔이 찾아오고 몸에 병이 들어가는 과정은 누구나 같아요. 그래서 그런 아픔된 몸을 내 스스로 이렇게 다독일 줄 알고, 저도 벌써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여기저기 아파요. 그러니까 아니 그 말이 돼요. 아니 벌써 뼈마디가 아프더라고요. 내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네, 그래서 여기 항상 아픈데 팔을 이렇게 어루만지면서 오늘도 애썼다. 아주 뭐 허리도 아프고 아무래도 내일 비가 올 것 같아요. 아니 그 굉장히 과학적인 것 같아요. 굉장히 과학적이더라고요. 어쨌든 그렇지만 그래도 아픈 내 몸을 내 스스로 이렇게 만지면서 그래 애썼다라고 말해줄 줄 알고, 또 그러면 신기하게 또 괜찮아져요. 또 금방
그렇게 또 하면서 또 지내는 게 정말 내 삶이 아닐까 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아픈 것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좀 주의를 돌려서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뉴스도 좀 봐주고 또 AI가 어디까지 발달이 되었는가? 이런 것도 좀 봐주고 그러면 어느새 아픈 것도 또 어느새 잠깐 잊어요. 그럼 또 그냥 오늘 또 살아요. 그리고 또 그냥 그렇게 살다 보면은 또 그냥 우리 집에서 일어났었던 그런 일들 또 잠깐 지금 잊었어요. 네, 그렇게. 그래서 그런 순간순간 잘 선택하셨으면 합니다. 어떤 선택이요? 오늘의 내 마음은 내가 선택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쵸? 오늘의 내 마음을 내가 선택해 나가는 거. 그랬을 때 괴로움보다는 즐거움을 선택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즐거움보다는 마음의 평온함을 선택할 줄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내 마음의 평온은 내가 지킬 줄 알아야 돼요. 누가 지켜주지 않아요. 그리고 주위에서 들리는 이야기, 주위에서 흘러가는 그런 상황들 이야기 내가 직접 다 상황을 만들 수 없으면 그런 이야기 내가 통제할 수 없어요. 내가 오롯하게 선택할 수 있는 건 내 마음의 평온입니다. 그걸 잊지 않는 우리 지혜로운 연합팀이셨으면 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열심히 정진하고 공부하는 스님 말씀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오늘 좋은 강의를 해주신 혜원 스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발언문 낭독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발언문은 저번에 기본교육을 마치시고 보용경이라는 분명을 받으신 송수선 보살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발언문. 거룩하신 부처님, 한량없는 지혜와 자비로 중생을 보살펴 주시는 부처님, 탐내는 마음, 하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으로 알게 모르게 지은 죄와 좋다 싫다 분별하며 살아온 지난날의 허물을 참회하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맺어온 모든 인연들에게 감사하며 우리도 부처님 같이 살아가고자 이 자리에 함께하였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지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조계사와 연합팀에 도움을 주는 지혜로운 물자로 접근할 것을 서원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의 서운을 모아 온 나라를 불국토로 장엄하고 부처님의 향기가 세상 모든 것을 퍼져나가다 함께 화합하고 평화롭기를 기도드리오니 이 서운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천신과 인간의 스승이시며 더없이 존귀하신 부처님, 오늘 이 모임에 함께한功德을 일체 중생의 행복과 선물을 위하여 해양하오며 조계사 연합팀이 힘차게 발전하기를 합장하라오니 가피를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부처님께 기명 청례하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원사 석가모니불.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오늘의 떡공양은 자비신 최종월 보살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다리가 아프시고 허리가 아프신데도 우리 법당을 저렇게 지켜주신 보살님한테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금 와서 다시 아프세요? 자, 오늘 그 회장님이 중국에 사찰소를 가셨어요. 조교사에서 50년 가시는데 거기에 함께 하시느라고 집안에 좀 일도 많으신데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가신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법회도 있고 해서 그래서 그냥 잘 다녀오시길 바라고, 우리 그 바자회를 끝나고 한 번도 그 고생했다는 제가 얘기를 우리 법원님들한테 못 드렸어요. 봐봐, 바자회 끝나고 우리가 자기 법회를 못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바자회 끝나고 간단한 그 다과회를 할 겁니다. 모두 가시지 마시고 다 참석하셔서 맛있는 떡과 과일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새 신도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나오신 이 신도분들 나와 주십시오. 나오시고 박주희 보사. 한 분 더 계시잖아요. 박주희 보살님도 소개를 하시죠. 이쪽으로 오시고 스님 네. 너무 잘하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스님하고 기념 촬영하시고 소개할게요. 앞으로 조금 나오셔야지. 할게요. 중간 더. 오명하지만 마시고요. 예쁘게. 하나, 둘, 셋. 이거 먼저 가죠. 하나, 둘, 셋. 간단하게 저는 굉장히 진실이고요. 내가 만드는 사탕입니다. 방송 쪽에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우연찮게 아시는 분이 있어서 늦게 나가기 참여하게 되는데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언니 때문에 여기를 맡게 됐는데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보고 환영가를 하겠습니다. 몇 분 앞으로 나와주세요. 지금 프린트를 다 가지고 계시죠, 인쇄물? 네. 신부살님 나오시고.
주십시오. 이어서 상소원을 다 함께 합성하시겠습니다. 우리 연화가 정든 그 연화를 합성하시겠습니다. 어간을 중심으로 서로 마주하여 합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내가를 다 함께 합장하시겠습니다.